아니, 아멘 한데 악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요, 좀 느낌이 약간 라틴계 쪽 멜로디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전부 경로당 분위기여서 이런 찬양을 할 때는요, 어깨도 들썩들썩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서밋입니다. 세상 서밋은요, 도저히 마귀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서밋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는 게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서밋 경제도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번성하며 뻗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서밋 살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의 위치에 세울 것이고, 필요하면 서밋의 경제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분식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메뉴판을 딱 들고 와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메뉴판을 딱 걷는데 아저씨가 엉덩이가 가려웠나 봐. 엉덩이가 이렇게 쫙 걷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냐, 아저씨 치질 있어요? 아저씨가 뭐라 하냐,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서밋의 반대가 뭘까요? 저밋입니다. 서밋의 반대 말, 자비, 넓은 신앙 속에, 세상 속에, 자 육신의 것에, 아무것도 아닌 갈등에, 시험에, 낙심에, 무기력에, 무능력에, 그럴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서밋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저 밑을 전부 박살내버려. 아멘입니까?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걸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우리 사모님이 동영상을 보여준대요. 들소, 야, 마마대요. 히포, 하마. 이게 성경에 베헤못이다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원어가 베헤못 이렇게 돼요. 이번에 오늘은 악어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리워야단. 히브리어 원어예요. 리비어야단 이랬는데요, 이렇게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 세상에요, 그 무거운 등치 하마가요, 허리가 어떻게 버틴지 몰라.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 뚝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뼈 쇠뭉치 같아요. 성경 딱 그대로요. 사자 몇 마리가 달라서 붙는데요, 한 마리에서 하마를 못 해보더라니까요. 그리고 몇 마리에서 달라붙어도 끙끙 대는 거예요. 세상에, 하마를 지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었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신앙인의 자세. 여러분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안 되고 인앙생활 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고 서밋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존재 아닙니다. 서밋입니다. 그러는지요, 오늘 하나님이요, 욥과 그 친구들에게 공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온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에게서도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냐? 서밋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 말입니까? 서밋입니다. 정말로 서밋답게요,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추고 여러분이요 서밋의 위치에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넥타이를 맸는데요, 좀 봄이 와서요 봄을 느낄 수 있는 넥타이를 매봤어요. 한 번씩 뉴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넥타이를 보거든요. 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훨씬 슬림하고요, 색깔도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적당히 다 아주 복음적이에요. 근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답니다. 왜냐? 대통령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한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신 걸 믿습니까? 그 고난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서밋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사람이 평안하지 않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평안하는 겁니다. 평안해야 그 인생 행복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는 겁니다. 갈등은 만날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평안은.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교회 나오려니까 저보고요 걱정이 많이 되시나 평안함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방송시대 바꾸니까 소리 안 질러도 다 잘 들립니다. 걱정이 많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다? 평안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축복. 근데 제가 복음에 계속 집중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요, 근본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눈 뜨고 나면 욕부터 했습니다. 이런 개먹 같은 세상. 자다가도 욕했습니다. 그리고요, 늘 내 속에 꿈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게 붙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은요,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 의심, 걱정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축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만이 행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도록,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미션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미션을 다 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작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올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 부으셨는데요,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또 뭐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잘 들어봐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귀 이깁니까? 절에 가고 성당 가면 마귀 이깁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마귀입니까? 마귀의 도구가 너무 많은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재앙을 이깁니다. 모든 질병을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실패를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가난을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상처도 이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무능도 이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문제도 이깁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명품입니다. 작품 중에 작품, 명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은혜죠.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30년 달려왔습니다. 마귀, 재앙, 질병, 실패, 가난, 상처, 무능력, 무기력, 무모함, 모든 영적 문제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저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갈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됨
백성이니라.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명품 중에서도요, 뭡니까? 사람들 들고 나왔어요. 명품이라고. 알고 보니까 작아라. 저와 여러분은 명품 중에서 진품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진품입니다. 10만 갔다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나왔어요. 자, 봐봐봐봐봐봐봐봐. 거울 좀 봐봐. 얼마나 잘생겼냐고, 저 남자. 웃으면 건강에 좋으나 비웃으면 건강해라. 복음이 뭔지 압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보고, 야, 멋있다. 이 마음 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야, 하나님의 작품이요, 명품이요, 진품이구나. 구원받은 성도 중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때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진품. 무슨 말입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작품으로 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명품으로, 그 가운데 진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길 원합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확정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교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 하시기 전에 한 말 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믿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즐거워하는 것, 더 관심 있는 것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뻗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느 곳에든지 다 나오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미가서 7장입니다. 성경에 미가서라는 게 있는지 처음 들어본 사람 많죠? 나움 앞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세요. 여러분, 요건 교회 당이거든요. 교회 당도 성전이지만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킬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면 그날 네 지경이 넓혀지리라. 여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번에도요, 우리 저렇게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방송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 낡고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 오셨대요. 예배하다가 방 음향이 완전히 드랍돼 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당황했죠. 강사님 오셔놓고. 그때요, 장로님들 찾아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알리고 헌신은 마십시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 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롭게 술렁술렁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막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아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세상에요, 우리 교회 봉고차, 그 다음에 교회 승용차 헌신하고 이번에 또 몇 천만 헌신했어요. 또 멀리서 오신 우리 귀한 중직자 또 돈 천만 헌신. 우리 교육자를 또 몇백씩 했어요. 겁나 많이 했어요. 우리 군산에서도 했어요. 우리 원래 예산은 거예요. 2배 이상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합니다. 더 이상 헌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쓰고 아껴서 쓰고요. 땅은 나면요, 우리 헌당으로, 어차피 그 방송은 건축 헌금과 관련 있습니다. 헌당으로 갑니다. 또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갈 겁니다. 왜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재물 얻을 능력, 실제 내가 가진 경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이 당신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야, 전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마다 마땅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어요. 하늘에 앉히시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이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내 대신해서 하시면서 걸음걸음. 어쩌다가 우리가 호남복음만 세계복음만 이 교회를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뭐 때문에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 100명 중에 99명이 시험 들도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건 기도해 줘야 될 이유지 시험 들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요, 은혜만 입었습니까? 저와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언약입니까? 서밋 언약입니다. 바울이 가져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과 역사를 보고도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서밋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로마를 향하는 언약이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의 위치에 세우시나. 언약 가졌으니까 서밋의 위치가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밋들을 살리는 위치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아멘입니까? 언약 딱 잡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서밋 경제 약속하셨습니다. 오바다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만큼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전도자만 합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여러분 진짜요,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만 시켜요. 요즘 전도하러 가면요, 아이 교회, 아이 목사, 아예 마음을 안 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땅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 고백할 겁니다.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영광을 임하게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야 됩니다. 목사가요,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발악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야, 이 목사님과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작년에요, 결산을 하고 나니까요 1억이 넘게 나와버렸어. 우리 교회가 쓸 거 다 쓰고 좀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네. 그리고 우리 교육자를 또 좋은 교육자 계속 드리자.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좋은 교육자를 보내셔요. 그리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보디발이요, 딱 요셉을 보고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라,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도 된다 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바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이방 나라와 임금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실제로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누가 안 알아줘도 좋고 알아줘도 좋고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삐지고 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선포하십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자, 오늘 욥기 41장입니다. 요거 선포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요거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42장 다음 주에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앞에 욥이 인정하고 불신앙했던 거 회개하고 내가 의롭다고 나를 막 드러내려는 거 회개하고 그때요 여호와께서 욥을 갑절로 모든 것을 갑절로 주고 그러면 그 이전입니다. 하나님은요 크게는 우주의 창조자지만요 작게는요 작은 미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입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막 자꾸 뭡니까 들소 말 독수리 타조 자꾸 개소리한 게 아니고 모든 자연계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때 우리 박 권사님이랑 몇 명 같이 갔죠. 아마 우리 정 권사님도 가지 모르는데 김웅래 강사님 같이 가면 기억납니다. 태국의 어느 지역입니다. 400년 동안 그 지역의 무당이요. 그 지역의 왕이 돼가지고 호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의 가족 하나가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저보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무당한테. 이야 놀랐습니다. 그 마을에 딱 도착하는 순간요. 차가 그냥 초입에 들어가는 순간요. 어마어마한 폭우들이 쏟아져요. 날씨에 예보도 안 돼 있어. 어마어마한 폭우. 내가 이게 뭐지?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어느 정도냐? 400년 동안 그 마을을 완전 지배돼 그 무당 만나가지고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한대요. 목이 다 갔어요. 폭우 소리에 말이 전달이 안 돼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보고 그 메시지 앞에 귀신이 꺾어버렸어요. 그때 김장로랑 같이 가신 줄 기회가 났는데 영접했거든요. 영접 딱 끝나고니까요. 폭우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귀신도 자연계를 때로는 움직여요. 하물며 자연 모든 생태계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악어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뭡니까? 악어의 엄청난 위용과 그 무시무시한 위력. 여러분, 악어 입이요 열렸다가 탁 닫죠. 이 충격이 몇 톤이란다. 어마어마하죠. 충격. 하고요. 그 사람이 팔이 끼죠. 순식간에 잘려나. 이걸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심지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낚시로 악어를 낚아챌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 서태공이 계신데요. 낚시로 악어를 심지어는요. 그 어마어마한 악어의 입을 노끈으로 묶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요. 너희들이 혹 잡았다 치자. 악어가 너희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겠느냐? 다 풀어버리죠. 모든 결박을. 그 악어를 너희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요. 창으로 그 갑옷을 뚫을 수 있겠냐?
세상에 악어가요 생물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갑옷을 될까요? 그걸 어찌 뚫을 거예요, 어찌. 세상에. 그러면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33절 읽어봅시다. 욥기 41장 33절입니다. 34절까지 읽읍시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세상의 왕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로 세상은 군림하는 왕으로 지었구나. 아마 그걸 누가 주관하고 섭리하냐? 그게 누구 것이냐? 나요. 그래서 악어를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나 봐요. 엘리게이터. 저 어렸을 때 그 영화 봤거든요. 세상에 밤마다 악어가 나타나요. 너무 내 다리가 못 잘리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것입니다. 우리 41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악어 잡는 희망이 헛된 것이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 아예 악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악어도 하나 감당 못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요 전에 살던 어머니 집에 가면요 기겁을 합니다. 이렇게 큰 개가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데 막 엄마야 엄마야 엄마. 개 자제분도 하나 감당 못하는데 악어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요 뱀 봅니다. 뱀 보면 인정사지 없이 패붑니다. 이게 달락달락 가면 나는 뱀 징그러워요. 어떤 사람 뱀을 막 너무 사랑하고 나는 징그러워요. 어찌 뱀을 좋아할까?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은혜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만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이니라.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언제부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똑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고 자라나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가 참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에게서 똑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뻗어가고, 아멘.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자라나는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과 같이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제약이 많겠지만요, 우리 마양인 선교사님 또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코로나 와중에 여기저기 문 열려서 가는데 또 문 열리고 또 제자 찾아지고 복음을 계속 이 복음을 목사님과 소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 캠프했습니다. 또니 목사님 스페인 가서 자가격리하고 3개월 동안 캠프하고 한국 들어와서 자가격리하고 3개월 동안 현장 다니면서 캠프하면서 찾아진 제자 몇 명이냐? 35명입니다. 그들만 모아놓고 지금 인터넷에서 줌으로 직접 메시지하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에서 또니 목사님, 유럽에서 나온 헌금은 다시 유럽 복음을 위해서 다시 써라. 심지어 나 본부에 되겠어요. 유럽에서 캠프 왔다가 들어온 수입은 본부로 들지 말고 유럽 복음을 위해서 다시 써라. 그게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겁니다. 복음이요,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무용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아무 필요 없다.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대체 종교도 필요 없다. 이제는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명상운동 시대. 그러다가 접신운동.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사, 장로, 교회에만 있지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어요. 세상 가면 없어요. 똑같은 불신자예요.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땅에 다 떨어졌어요. 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회복한 서밋 제자 되길 바랍니다. 서밋 제자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메시지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들은요, 전부 공예배 성공하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할 것도 새벽 예배 성공하세요. 장로가 공예배가 안 된다? 장로 아닙니다. 교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성도의 의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성도로서 바르게 안 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죠. 도덕적으로 문제 있죠. 그러면 당회는 그 즉시 7위회로 바뀝니다.
하고 권징하고 조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서밋 제자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여기에서요 뭐가 나오느냐? 천명산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회복할 천명산업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요 정말로 서밋 제자 나와서 서밋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회복하는 증인들이 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노트 펴놔놓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